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지를 기록하여 산에 명백히 새기되 내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우리가 다 땅으로 그를 생각하며 도로하는 지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이트를 주서 자기 소유한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자 생명수로 또 어깨에 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참으로 이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산소 공급기와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30번째,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다윗 언약 15번째 내용을 이어갑니다.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성경에서 고유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발전되어지고 완성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로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영토, 백성, 주권 이것을 따라서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성이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역사를 시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수단인 언약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어디쯤에 위치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하박국서는 다윗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으로 특별히 포로로 붙잡혀가기 직전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세기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그 좀 전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몇십 년 전이죠. 그때에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주목하고 있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요,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아수르를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거의 다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 느고와 함께 맞붙어 싸웠던 그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겼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이 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바로 느고는 이 일을 위해서 남유다를 거쳐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브라데스 강 근처로 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되고 또한 애굽과 함께 맞붙어 그 싸우는 그 과정에서 바로 느고가 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명실상부하게 제국의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로 느고가 퇴각하면서 요아스의 아들을 폐위하고 또 다른 아들을 세우면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남유다가 점점 더 타락해가고 그리고 바벨론은 더욱더 강해져 가면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시작되어진 성경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 언약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 하박국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담을 언약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그 남유다를 보존하시는 그 모습들을 하박국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의와 그리고 거기에서 더 치달아서 땅이 힘들어지고 땅이 황폐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들이 여기 하박국서에서도 나타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박국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불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땅에서 쫓겨가게 되리라 하는 신명기 약속의 말씀이 여기 오늘 하박국서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성취되는 모습들로 하박국서에서 보여집니다.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또 그 구조 안에 담겨 있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3장에 걸쳐서 짧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알 때에 여기서 드러나는 주제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은 하박국을 지칭하고 하박국이 받았던 묵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2절에서부터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과 더불어 항변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구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항변하면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게 대답하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에 이 하박국은 자기 자신의 속으로 품었던 그 의문점, 질문, 항변,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지면서 세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서 3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 이것이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또한 하박국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박국서를 제대로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되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어디 출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묵시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과 메시지를 시 형식으로 표현한 것, 이것뿐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면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1대1로 말씀하셨어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 기록된 내용이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러니 독특한 면이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하박국은 포로 시대 바로 그 직전, 남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가기 바로 직전의 내용으로 이제 소선지서 하나 더 스바냐서를 그 다음에 살펴본 다음에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예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직전과 멸망하는 그 시점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동시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다음번에는 스바냐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니 포옹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껴안는 자.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부패함과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바벨론이 승리하고 바로 느고가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를 막는 남유다 요시야를 죽이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바로 느고가 패전하고 돌아오면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여호야김을 세우는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박국이 묵시문학 형태로
시를 썼고 내면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하박국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또 남유다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하박국이 거기에서 일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물음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다루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요, 또 하나는 열방, 특히 바벨론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의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에 절기를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더욱더 부패해지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남유다의 불의함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불의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비록 우상이 가득한 곳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다스리시고 남유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의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불의함 이것을 알고 계시고 처벌을 할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박국은 갑자기 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악한 것에 대해서 고발은 했지만 어떻게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가 남유다를 심판하는 데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외의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또 의아한 모습 가운데서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읽어가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어떻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로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해달라고 기다린다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체치 않고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바를 판에
명백하게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다 하지 못하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 의도를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스러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계산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이때쯤이면 적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네.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이런 식으로 참으로 그들의 불의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누군가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패망하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그 누군가가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급하게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아수르보다도 더 짧은 기간 동안 제국을 이루고 그만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교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오래되고 강력하고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함을 알고 계시고 그 악함을 또 다른 악함으로 심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시고 참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남유다가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불의함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등한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불의를 행하고 그 일에 부패한 지도자들이 앞장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들은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번져가면서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향하여 거짓을 도모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참으로 사회가 어지러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참으로 불의해져 가는 모습,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함을 결코 눈 감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직접 택한 백성으로서의 남유다를 향하여서 불의함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열방의 그 특별히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고발하시며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부당하게 경제적인 관행으로 사람들의 모든 재물들을 착취하는 모습들, 그리고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켜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 또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로 그들의 죄와 불의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하박국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자기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심판임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가 불의를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아 언약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경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남유다의 불의함과 또 더 불의한 바벨론에 의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참으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남유다를 벌하시고 또한 바벨론을 벌하시는 그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여기에서 원 저자의 의미는 남유다를 혼내주시고 바벨론을 혼내주옵소서, 빨리 혼내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냥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많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함에 대해서 심판해달라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의함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함이 창궐하고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과거 출애굽 홍해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도록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모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있고 불의함이 창궐한 이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있지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공의롭게 행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공의롭게 선하게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관대함과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심과 불의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십니다. 방탕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의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으로서의 참된 삶이라고 오늘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함께 하박국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에서도 또한 다윗 언약 이후로 나타난 것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언약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이 여기 하박국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 이것은 모세 언약에서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응보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출애굽 홍해 건너게 하시는 그 심상으로 시로서 표현하는 모습이 하박국서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나아가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통하여 또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의 가문이 영원할 것을 언약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에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박국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이것이 하박국서에 나타난 다윗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할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로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으로 나아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의 공의로운 행동보다 더 수준이 높고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로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결국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유다에도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도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임을 참으로 하박국은 보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공로, 이 행위, 그로 인해서 얻으신 그 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만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요 또한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의인됨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죄를 거역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인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참된 의인이 되셨습니까? 참된 의인이 되셨다면 참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죄의 편에 서서 죄를 위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참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죄와는 싸우는 자입니다. 오늘 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의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을 주제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불의를 주목하고 계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과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참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는 스스로의 주체가 되지 맙시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잠잠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 죄를 깨닫는 게 있다면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듭시다. 온전히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심판하는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동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참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